한 장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출신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잘 보이시죠? 서양 미술사에서 고흐는 가장 위대한 화가로 색채 마술사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 그는 자기 길을 자르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괴짜 화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 고흐가 1889년에 그린 가장 사랑받는 대표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 고흐의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뭐가 보이세요? 네? 뭐가 보이시나요? 꼬불꼬불이 보이세요? 구름 같은 게 보이세요? 몇 개인가 보이세요? 몇 개예요? 예? 12개죠? 또 뭐가 보이세요?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림도. 교회가 보이세요. 교회도 보이고. 또 뭐가 보이세요? 산도 보이고. 또 뭐가 보이세요? 나무는 안 보이세요? 나무? 네. 고흐는 그가 좋아하는 그 노란색과 코발트 블루라고 하는데 코발트 블루색으로 표현한 그 소용돌이 치는 별들과 밤하늘, 그리고 교회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죠. 교회가 마을의 정중앙에 이룬 것을 그림으로 대비를 이룹니다. 고흐가 밤하늘에 사용한 저 코발트 블루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별과 달을 표현한 노란색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늘 높이 뻗은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유럽에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영혼을 향한 고흐의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별들은 12개죠? 12지파. 예, 쉬어보셨어요? 12개. 달 포함해서. 별들은 고흐의 꿈과 같은 거예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이 하늘로 뻗어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와의 편지에서 별을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혹시 그림에서 교회가 있는 마을에서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으세요? 어떤 게 보이세요? 선물을 드려야 되게. 마을에서 특별한 거 어떤 게 보이시나요? 네? 차이점 뭐 안 보이세요? 교회는 무슨 색이에요? 마을에 있는 집들의 창문은 노랑 불빛이 나오죠. 그런데 교회는 불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랑 불빛, 사랑이 나오는 마을의 집들과는 달리 아무런 불빛이 나오지 않는 불 꺼진 냉담한 교회를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빛이 없는 교회, 제도화되어 얼음 같은 냉담함으로 가득 찬 위선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고흐는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자신의 길을 자르고 파리의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가 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그의 생애의 최고의 작품을 남겼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죠. 고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지워도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준비했는데요. 설교를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탄광촌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1878년 12월 빈센트 반 고흐는 벨기에 작은 탄광마을 보리나주에 도착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6개월 동안 시험적으로 그 지역의 가난한 광부들에게 전도활동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목사의 기회를 다시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제빵사의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요. 자신이 돌보는 광부들의 불결한 집보다 자신의 숙소가 지나치게 사치스럽다고 생각해서 작은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광부들의 빈곤과 가난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옷가지나 돈을 주었습니다. 고은은 탄광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광부들은 새벽 3시에 갱도를 내려가 12시간 이상 일했고 심지어 6살 어린이도 갱도에 내려가 일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그 마을에 폐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적인 사랑과 달리 광부들 가운데는 그의 더러운 외모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 못하는 설교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목사는 당시 고흐의 생활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인이 지닌 청결함을 버렸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덜란드 사람이 비교적 청결한가 봅니다. 비누를 제스런 사치품으로 여겼다. 석탄 가루로 완전히 뒤덮이지 않았는데도 광부들보다 얼굴이 더 더러웠다. 겉으로 보이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다. 얼마 후 탄광사고가 났습니다. 그는 의사도 포기한 남자를 데려와 40일 동안 그 상처를 닦아주고 감싸주고 치료비를 내며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종적으로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주일에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 정화 사건이 갖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전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심판한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심판한 사건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로 성전 정화 사건을 무화과나무 저주와 심판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이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몇 번 성경에서 등장하죠? 네? 성전. 성경에 성전이 몇 번 등장? 네? 성경에서 성전은 크게 3번 변화가 있죠. 3번. 예, 많이 했잖아요. 예, 3번.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께서 출애굽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했죠. 모세는 출애굽 둘째 해 첫째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대로 다 지켰죠. 실제로 이스라엘 팀나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가면 그 광야에 그 성경에서 명령한 성막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료,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국립공원 안에 실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또 순례자들이 와서 직접 성막을 경험하도록 해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명령하셨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긴 쪽이 46m 그리고 짧은 쪽이 23m 정도이죠. 이 성막에 보니까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마당에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또 천막으로 되어 있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성막은 어떤 형태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성막은 이동식이지. 성막이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이동하는 것이죠. 성막에서 제물을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번제단에 불이 내리죠. 예? 불. 그런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최근 읽고 있는 성경 읽기에서 나오고 있지요. 성막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머물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나타내죠. 두 번째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이 이제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네, 성전으로 바뀌죠. 건축물이 되죠. 이제 이동식이 아니라 뭐가 돼요? 고정식이 되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건축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영감으로 받은 성전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어디죠? 그렇죠.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최초로 건설했죠. 한번 볼까요? 예. 솔로몬 성전인데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굉장히 거대하죠. 금으로 되어 있죠. 솔로몬은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주전 959년입니다. 이 봉헌식을 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성막에서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솔로몬 성전을 댔을 때도 뭐가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은 그 후로 400년간 지속됩니다. 그죠? 그러나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함과 함께 솔로몬 성전도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주전 537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하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죠. 70년 포로를 끝내고 귀환한 스룹바벨과 포로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뭐가 다릅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또 크지 않아요. 또 성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쟁에 다 뺏기고 불타버렸어요. 언약궤도 없어요. 그러니 이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터를 닫고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거대했고 영화로웠던 성전을 봤던 할아버지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죠.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에스라 3장 12절이죠.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과는 비할 바 없는 작은 성전, 초라한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없는 성전, 다른 성물이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완공되는데 이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지도 감독한 스룹바벨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여러분 제2성전을 꼭 알아둬야 돼요.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제2성전기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제2성전기예요. 제2성전기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 이게 제2성전기. 언제까지? 누가 또 성전을 손을 대잖아요. 누가 손을 대요? 지금 우리 복음서 하고 있잖아요. 누가 성전에 손을 대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누가? 이두메 출신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될 때까지를 제2성전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에돔 출신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에 시작을 하는데요. 언제 완공이 돼요? 주후 AD 63년. 그러니까 성전을 새로 짓는데, 새로 증축하는데 얼마가 걸린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짓는데 주전 19년인데 주후 63년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수학 잘하시는 분. 84년이. 84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제3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 그래요? 완전히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증축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 헤롯 성전이 바로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들어왔다가 보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뒤집어 엎은 것이죠. 사진으로 한번 그 헤롯 성전의 규모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엄청나죠? 성인 축구장의 4배 정도. 길이가 450m, 너비가 300m. 우리가 최초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성막이 얼마였어요? 길이가 46m, 그리고 가로가 23m였으니까 거의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거의 100배 가까이 커진 거죠. 100배가 커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한번 비교한 걸 볼까요?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나? 예, 이거 보세요. 솔로몬 성전은 어때요? 조그맣죠? 헤롯 성전은 엄청 크죠? 거의 4배 정도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하는데요.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 이거를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데, 이방인의 뜰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뜰은 그 여인들의 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여기 있죠? 예. 그 다음 뜰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여인들. 세 번째 뜰은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이스라엘의 뜰은 누가 들어가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네 번째 뜰은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 의복을 차려입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특별한 의복을 입은 고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던 바깥들. 지금 성전 정화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데 밑으로 쭉 가면 색칠해 놓은 데 있죠. 거기가 다 바깥들인데 거기가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방인의 뜰? 이만큼이 다 이제 이방인의 뜰이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은 곳은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다? 이 성전 전체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하면 어디서? 이 강대상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어디서? 밖에 문 앞에서, 복도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바깥들에서 짐승들의 매매, 환전상, 상인들이 거래를 한 거예요. 또 보면은 그 위에 안토니오스 요새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가 당시 500명 정도가 주둔하면서 경계를 폈는데 그 로마의 병사들이 물론 흩어져 있겠지만 주로 어디에? 저 안토니오 요새 쪽에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비상시에 경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15절에서 예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죠.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란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는 말 많이 쓰죠. 예, 파스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언제? 이 6월절에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실제로 요세푸스는 6월절 동안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배가 늘어서 270만 명까지 많아졌다. 이렇게. 대단하죠. 그 작은 도시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몇 미터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했죠. 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어디 몇 미터에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 기억하시네. 720m 이상의 고지대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작은 도시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몇백만이 몰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6월절 축제의 순례자들에게는 제사의 의식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물인 동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을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제물에 흠이 생기죠. 그럼 흠이 생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이런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편리함을, 무엇을 위해서요? 편리함을 위해서. 누구의 편리함이에요? 순례객들의 편리함. 편리함을 위해서. 또 당시에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그 해마다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근데 이 성전세는 그 로마의 화폐로 드리면 안 되고 누구의 화폐로 드려야 돼요? 유대의 화폐로 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세겔이래요. 세겔. 반 세겔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세겔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기서 환전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환전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 허락을 한 거예요? 아니, 재물을 왜 팔도록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편리하도록. 환전을 왜 허락했어요? 편리하도록. 편리함이에요. 처음에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편하게 해주려고. 편하게 해주려고. 예전에 이거 없었죠. 이걸 왜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려고. 성경 말씀을 왜 띄워줘요?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고 다니니까 편하게 해주려고. 다 편하게 해주려고. 그죠? 편하게.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쁜 목적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순례객들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 번제물은 주로 뭘 드리나요? 이거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소, 양, 염소의 흠이 없는 수컷. 근데 여기 그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누구를 엎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지 않고 염소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지 않고 누구 거를 뒤엎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었다. 무엇을 의미해요?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5장 7절이죠.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비둘기는 누가 바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이해되죠? 부자는 뭘 바쳐요? 소를 바치겠죠. 소를. 아니면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배려한 제물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돈이 없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를 파는데도 뭘 취했다? 폭리를 취했다. 이 나쁜 놈들아. 예수님의 분노하신 포인트 바로 그거예요. 아니 어지간히 남겨 먹어야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건가요?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서 드리는 비둘기를 갖고서 니네가 사기를 쳐. 예수께서는 그 멀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순례객들에게 높은 환전 수수료를 매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를 팔면서도 폭리를 취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눠 먹고 있는 거죠. 자리세를 주고 파는 거죠. 자리세. 권리금을 받고 파는 거죠. 소 파는 사람한테 얼마, 염소 파는 사람한테 얼마, 목 좋은 데는 좀 더 비싸고, 좀 저기 멀리 있는 데는 좀 싸게 받고, 장사를 전사. 예배당을 뭐로 만든 거예요? 사업장으로 만든 거죠. 제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뭐 한 거예요? 영업을 한 거예요, 영업을. 그래서 예수께서는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고 채찍을 휘두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도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성도들도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휘두르는 채찍에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나 중세 시대만의 타락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 밴드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교회에서 장사하는 걸 봤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다단계로 가입하여서 수익을 올려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성전을 심판하는 사건을 보면서 교회가 그런 것을 한다. 성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성도들에게 목사가 뭘 팔고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자기가 챙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죠. 주일에 잠깐 소개했지만 오늘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심판의 선언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그날 예수께서 실제로 성전 이방인의 뜰 전체를 다니면서 상을 뒤엎고 채찍을 다 휘둘렀다면 6월절을 맞아 비상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출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소동, 난동으로 로마 병사가 출동했다거나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후에도 변함없이 환전과 동물, 재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 전체를 휩쓸고 다니며 상을 업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잘 그렸는데, 그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렇게 큰데, 아까 한 대가 여기 있죠, 여기. 이 정도에서 좀 서로 시끄럽게 떠들었다. 그럼 사우나 보다, 거래하다 사우나 보다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뜰 장사하는 데를 여기를 다 뒤집어봤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 병사 다 출동했겠죠. 그리고 다 체포됐겠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그죠? 밀란을 일으키고. 안 그래도 혹시라도 6월절을 맞이하여서 밀란이 일어날까, 반란이 일어날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일부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청결한 것,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을 넘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예고한 사건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1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이 건물을, 이 성전을 성전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 이 큰 건물들 이렇게 하시죠. 성전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안 부르고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이 큰 건물들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소동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전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길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 무너져라, 타락한 성전 무너져라, 강도의 속을 무너져라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선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주후 70년 무너지게 되죠. 유대인 역사가 플리비우스 요세푸스는 바로 이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66년에 시작해서 70년에 끝나는데 바로 이 전쟁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불타버렸다. 주후 70년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의 공격으로 바로 이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오늘날의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 400m만 남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서쪽 벽이죠. 이것만 오늘날 남아있고 여기만 이스라엘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못 들어가고. 이것만 남아서 항상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대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을, 성전이 무너진 것을.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요. 여러분. 어떤 성전? 제3성전. 제3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을 지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예배? 제사. 유대인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유대인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못 지내요. 못 드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3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게 주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자리엔 성전산이라고 부르죠. 거기엔 뭐가 들어서 있어요? 네?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자리는 뭐가 됐어요? 보여주실까요? 이슬람 사원, 황금돈 사원이 들어서 있죠. 이게 바로 성전 자리죠. 이 아이러니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누구를 드린 자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그 자리. 그 자리, 모리아산. 이 산은 유대인의 성지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성지죠. 또 누구? 이제 이슬람 사원, 황금돈 사원이죠. 황금돈 사원이 있으니까 누구의 성지예요? 이슬람의 성지죠. 이 장소가 유대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종교 갈등의 핵심 자리라는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예루살렘 성전에 왜 저걸 지어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걸 허락하셨을까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을 종교 권력자들의 영업장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 돈을 버는 장사치들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죠. 지을 생각도 못하게 뭘 거기다 해놨어요? 이슬람 황금돔 사원을 그 자리에 치우는. 본질을 잃은 성전이 무너지듯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역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 번째 성전을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길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부활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제3성전은 예수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통곡의 벽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속히 제3성전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에요? 저 베드로 사원이 베드로 성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로마 카톨릭의 성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뭐가 성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자꾸 속지 마세요. 자꾸 성전이라고 하는 게는 떠나야 돼요. 네? 올바른 게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왜 자꾸 엉뚱한 건물에다가 성전이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이제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니.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성전이라니 해보세요. 내가 성전이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노송지대에 저와 여러분 몇 명, 한 3명이 모였어요. 그럼 그게 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아시겠죠? 자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목사나 교회 리더들의 그 사탕발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한테 잘하세요.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성전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는데 애쓰세요. 예?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화려하고 거대하지만 본질도 열매도 없는 성전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렸으니까 성전을 찾을 거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성전이니까, 그분이 참 성전이니까, 저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화려하고 금으로 쳐바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진짜 성전인 누가?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어디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을, 성령을 모신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예? 자꾸 이거 보고 성전 하는데 속지 마. 이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레미야서 바로 7장 11절을 인용하셔서
타락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의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그것을 보았노라. 네? 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온갖 세상 잡신들을 다 숨기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 집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웃기지 마라. 라는 경고예요. 예? 안 속는다. 안 속는다. 그리고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행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 마음에 없는 제사, 예배는 결국 가증한 일이며 우상 숭배,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셨죠. 이사야 1장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기쁘지 않고, 제물,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고 제물 갖다 바치잖아요. 대신 용서해달라고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기쁘지 않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분향이 가증해요. 너희들이 모이는 거, 교회들이 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모이라요. 날마다 모여라, 그냥. 예? 예? 근데 너희들이 모이는 그 성회와 아울러 무엇을 한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해야 되는데, 모여서 딴짓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딴짓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여. 난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모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딴 거 하는 거예요. 모여서 딴 거 정치하는 거예요. 예? 모여서 장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여 드리는 기도의 길을 막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바른 기도를 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라.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내가 길을 막는다. 너희가 여기 와 있어? 나 안 봐. 꼴 보기 싫어. 왜? 너희가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여기 있어요. 누구? 예? 고난받는 사람,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 예? 울부짖는 사람, 울부짖는 자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 여러분, 그게 뭐다? 그게 내가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초대교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경고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게. 과거에 아무리 거룩했어도, 과거에 아무리 부응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변질되면 그 찬란한 영광과 능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더러운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사수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라지는 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다시 전도사 고우의 이야기입니다. 고우의 사역을 후원하던 교회는 이 젊은 전도자의 성과를 보고받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전도사로서 고우가 성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회 위원회는 고우가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를 향한 자기 희생은 인정하지만
몇몇 자질이 부족하여 복음 전도자가 해야 하는 원칙적 임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재정 지원이 끊긴 고은은 더 이상 광부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은은 예수께서 하신 대로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지만 제도권 교회는 그런 고을을 성직자로서 지저분하며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거절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고은은 결국 이런 제도권 교회를 경멸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경건한 종교인들이 멀리하는 죄인들,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하며 어울렸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존경을 받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메시아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자신들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성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2000년 전 낙고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께 허락된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붙잡고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치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권력, 거짓, 위선, 교만, 탐욕을 화려함, 거대함이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건물을 하나님이라며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했던 고흐는 진실과 사랑보다 형식과 외모를 중시하는 제도권 교회에 버림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변함없이 힘과 돈을 사랑하며 세속적 성공을 욕망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해가 바뀔 때마다 성도는 줄어가는데 교회는 여전히 건물이 우상이 되어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성도 역시 성경적 교회인지 말씀이 참된지 성령이 역사하는지가 아니라 건물의 크기와 성도 수로 좋은 교회인지를 판단합니다. 고흐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다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십자가가 부러지고 건물이 반쯤 무너진 불이 꺼진 교회, 비싸고 화려한 옷과 구두를 신었는데 하늘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며 성경책이 아닌 손에 땅과 아파트, 돈다발, 성공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은 편의주의 그리고 맘모니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질을 잃고 변질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불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받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성전인가요? 겉은 화려하고 거대하며 잎은 무성한데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질 무화과나무는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교회를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전이십니까?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그리고 거룩한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이 된 성전,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